오늘은 우리 두 질문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구약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 들어가니까 좀 어떠십니까? 좋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좀 많이 만나셨어요? 예. 제가 마태복음을 좀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재밌는 장면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과의 대화가 참 많이 있는데 서로 대화가 자주 엇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시니 갈릴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가요, 면적만 166km입니다. 그리고 감이 안 와요? 저기 고향이니까 어디 몇 킬로죠? 420km. 그러면 절반 정도.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죠. 그거를 이 면적만 166km니까. 근데 그 주변에도 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온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늘 오셨습니까? 주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먼저 병자부터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제는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이상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몰려든 10,000명 이상이 그것을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마가단이라는 곳에서 바리새인과 설전을 벌이신 다음에 빌립보로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왜 떡이 없다고 수군댔냐. 내가 떡 5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또 떡 7개로 4,000명 이상을 먹인 일이 얼마 전이지 않냐.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것은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제 얼마 뒤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방금 전까지 주님은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을 붙들고 대들듯이 항변하기를 주여, 이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귀야,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몇 가지 대화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 서로 엇갈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루 종일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하루 종일 오늘도 듣고 이번 달도 듣고 다음 달도 듣고 내년도 듣고 그 후년도 듣고 그렇게 함께 늘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메시아의 그 어떤 기적을 일상처럼 바라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자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수어치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온 말인데,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어떻게 연합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먼저 이렇게 한 청년이 소문나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떤 질문일까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하는 청년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바라봤어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청년은 왜 예수님을 찾아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 이 청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이 지금 굉장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왜 나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는 거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어떻게 하든, 네가 아무리 어떤 착한 일을 하든,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너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의인이 된 것 마냥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믿음을 통해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참 착각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다. 그래서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자, 10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뭐죠? 제일 마지막에 또 우리 수희주면 그럼 또 어렵겠죠? 자, 다 같이 해봅시다.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 계명은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자, 이제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 자, 첫 번째 5계명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소를 탐내지 말라.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이 계명이요, 여러분 평생의 계명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청년이 말하죠. 주님, 제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이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은 자신이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자신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뭐가 더 부족할까요? 제가 이 청년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이 질문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더 해야 되죠?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그것이 뭐 스스로 만족해서 하는 말이든 간에, 아니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불평의 말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질문을 애용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청년에게 두 가지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음은 이랬습니다.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기 자, 가서 팔아서 나누라 라는 것은 명령형이죠. 선택이 아닙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는 반드시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그 말은 너의 소유를 정리해서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너의 소유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 그러면 돈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살라고 돈을 주셨나요? 이 땅에 살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면서 자,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게 있어요. 은사죠, 은사예요. 탤런트, 은사입니다. 재능이죠. 그건 돈이 아니잖아요. 각자마다 은사, 재능과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흡기 내과에서 일하는 어떤 간호사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호흡기 내과를 보니까 그 여러 병균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병균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게다가 심심치 않게 에이즈 환자를 또 많이 온대요. 근데 그렇게 병원 진료받으러 사람들이 막 오면 저 같으면 손이 선뜻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간호사는 그 사람들만 만나면 그렇게 힘이 난대요. 그리고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차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사가 아무나 주어지겠습니까? 기계를 만진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은사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은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은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은사의 소유권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간호사가 의로 행위를 가지고 행위로 가난한 자들,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벌어들인 재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겠죠. 또 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 어떤 직책을 얻게 되면 또 그 직책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나눠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가꾸어서 잘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 자랑과 또 나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나와 함께 영생의 나라에 있기를 원할진대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잘 가꾸어서 너의 소유가 있는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탤런트, 내게 있는 그 뭔가를 가지고 내 부를 늘리고 탐심을 키워서 점점 소유를 늘리는 것에 힘을 쓸 게 아니라 너는 가난한 자들, 필요가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넌 참 바보 같다. 뭘 자꾸 주기만 하냐? 뭘 자꾸 나누기만 하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를 축적하려고 애쓰는 것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하고 같은 차원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되는 것이 떡 5개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가꿔서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청년에게 전했던 두 번째 복음은 또 이랬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잘 정리해서 가꾸어서 가난한 자들, 필요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나눠주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따르라 라고 명령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소유가 너무 많아요. 또 아니면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만은 아니죠.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의 소유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신념이 너무 많아요. 내 아픔이 너무 많고 내 상처가 너무 많고 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든 물질이든 내가 내 것으로 가진 것이 가득 차서 스스로 발별탑을 이렇게 쌓고 있으면 예수님 따른다는 게 쉽지 않겠죠. 주님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청년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그들이 즉시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할 게 없었어요. 물질이든 생각이든 신념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치 천국을 가진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 내려놓지 못할 소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리에 청년의 반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청년은 그가 근심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스스로 쌓은 바벨탑에 그런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걸 다 허물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비어있는 자의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결국 청년은 예수님께 돌아섭니다. 그리고 등을 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저는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주신 은혜도 좋고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기도 한데 막상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지. 그래서 잘 오다가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 등지고 돌아서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즉 소유를 많이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얘가 붙드는 너의 인생 소유를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주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소리 앞에 등을 지고 돌아서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부를 누리고 있었던 세관원 마태가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을 평생 따라간 것처럼 저는 이 복음의 부름 앞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보기에 이 청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반듯해.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그리고 잘 지켜요. 아마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을 거예요. 모든 절기를 다 지켰을 거예요. 계명 하나하나 다 지키는, 누가 봐도 이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사람인데, 아니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면 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처럼 엉성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죄 많고 실수투성이고,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법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101호 감옥에 있는 사람이 101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요?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구원합니까?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니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느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부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떤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세상이 새롭게 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때가 오면 온 세상의 주인이 사람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온 세상의 주인들이 있죠. 뭐 대통령도 있고 하여간 왕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있지만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면 이 온 세상의 주인이 사람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여기서 이 12지파를 다스린다, 12지파를 심판한다 이 말은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말인데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불신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까지 버린 자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물론 죽음 너머에까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은 말씀 그대로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 그것이 집이든 가족이든 토지까지도 하여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먼저 붙드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줄 것이니 이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것이며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 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죠. 여러분의 가슴에는 천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천국의 선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을 기다리다가 받으면 어떻게 하죠? 기분 좋잖아요. 볼 때마다 기분 좋고 늘 가지고 다니고 이게 낡든 뭐 때가 타든 항상 이렇게 품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게 된 천국의 선물만큼 세상에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천국 선물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천국 복음을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 돌아섰던 부자 청년처럼 나중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 자격이 없는 것을 알지만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천국을 그저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생명을 상속받아서 이제는 나중되었던 자들이 먼저 될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천국의 선물 앞에 혹시 뒤로 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를 쫓던 내 삶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천국의 선물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저는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간권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온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만 결국에는 나중된 자로 한 분도 빠짐없이 남지 마시고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 남아서 영생을 얻으며 천국을 선물로 받아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갈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가슴 속에 다 천국을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천국의 선물을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고 그것을 내가 잘 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이제까지 살았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내가 고집하며 살았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내놓고 기도하오니 생명의 예수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털어주셔서 제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근심이든 걱정이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어떤 것이든 천국이 임하면 여러분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으로 충만한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자,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고집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예수님을 제가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